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금세에 만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 속에 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심시켜야 되겠사오니 오늘 또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도 안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와 교회와 백성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줄을 확실히 아오니 주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축복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과 또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라라 하는 강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는 안심하라. 잘 기억하십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착고에 묶여 로마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수 중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법정에 서기 위하여 끌려가는 중입니다. 저들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출항할 때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겨울을 지나고 가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듣지 않냐고 콧방귀를 끼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글에 대해서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죄인처럼 착고에 묶여가는 바울을 볼 때에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군사들이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레데 앞을 지나가는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폭풍입니다. 유로스 동풍과 아킬로 북풍의 합성어가 유라굴로입니다. 두 바람이 함께 합성이 될 때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도 저 레바논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갈릴리 바다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합세될 때에 갈릴리 바다가 한 번씩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태풍을 만났던 기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날 해와 별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곤욕을 치렀던지 10나흘째 되는 날까지 저들은 입에 아무것도 대지를 못했고 마시고 먹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14일이 지난 오늘 저들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초량하지 아니하고 겨울을 지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하였느냐.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왜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는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일반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그는 일반 사람이 받지 못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맸던 저들 앞에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 저들 앞에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첫째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는 안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무엇 때문에 담대하며 유라굴로 가운데서도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깨어져도 안심하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도 모르는 백부장과 군사들도 모르는 그는 구원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어떤 환난과 폭풍과 태풍과 거센 쇠파를 만나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안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물결이 흉흉해도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안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 받은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혈류병을 고침받은 벌벌 떠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에 안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떤 폭풍도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왜요? 지구가 깨어져도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자는 안심합니다. 지난밤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내 옆에 서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신 그분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그 곁에 오신 그분의 말을 온전히 귀에 담아 들었고 속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 시대를 따라서 사건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2000년, 3000년, 6000년 전에 주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게 꼭 맞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떡을 먹는 자는, 이 구원의 떡을 먹은 자는 안심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자가 이미 열나흘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열나흘을 먹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죽음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이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곡식을 다 버렸습니다. 배에 실려있는 모든 물건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저들 가운데 섰습니다. 떡을 가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으라고 권하고 그도 먹었습니다. 저들 중에 한 사람도 거절치 아니하고 받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왜요? 이 떡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떡입니다. 그렇게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던 백부장도 군사들도 모든 선원들도 손을 내밀어 받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을 따라 나섰던 일행들도 바울 자신도 이 구원의 떡을 나누어 먹고 저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었더라. 참 하나님 계획은 괴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 가운데 276인의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심어주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탄 276인의 이 배는 깨어지고 없어도 이들의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떡을 잡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미 성찬에 참여하여 당신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음, 주신 약속, 주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그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하였고 죽기를 바라던 이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 음성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내 민족 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두려워 말라. 이제는 안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남정네들 사이에 뚫고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유대인 사이에.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두려움과 수모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와서 그 옷가에 손만 만지면 그는 혈루병이 나을 줄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능력이 나가시는 줄 알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 여인을 보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뚫고 이 폭풍을 뚫고 이 악한 바이러스를 뚫고 나가는,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는 주의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응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짧은 말씀이 더더욱 우리의 가슴에 박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조그만 화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흰 민들레도 뿌리고 만병초라고 하는 활인초도 뿌렸습니다. 이것들이 시간이 갈 때에 뚫고 나옵니다. 그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내게 와서 헛되지 아니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여 사경을 헤매다가 일어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안심하라. 이것이 내 민족, 내 교회, 내 성도, 나의 모든 형제와 가족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